를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다가 어려움도 있겠구나.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연이어서 같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하여 뿌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소리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의 우선순위, 세상에서도 자기 우선순위, 첫 번째 가족, 두 번째 돈, 세 번째 뭐 직장, 뭐 이렇게 우선순위 정해서 살듯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세 번의 먼저의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세 번째 먼저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우선순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다 보면은 어떡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달력을 보면서 제가 우리 토보교 달력을 찍었는데 이 먼저의 우선순위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나가십시오. 한 주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갈 우리의 토북교회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살아가실까? 어떠한 스토리를 한 주 동안 지내오셨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며 지내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습니까? 바로 아니라고 나와요. 여러분 아니요에 제 마음이 심장이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다 보면 가족들로부터 오히려 상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하고 막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갑자기 막 화목해지고 막 하나님 나라가 막 확정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보다 보니 내가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고 내가 참아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처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 방식으로 살다가 받게 될 그 상처, 어려움에 처하게 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우선순위를 추석 명절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상처도 받고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져서 그러다 교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저는요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덮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상처의 그 자리에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시간 그 자리 그 장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가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마저도 뭘로 사용하신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세우신다.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보기 이전에 제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누가 있을까 성경 인물을 머릿속으로 쫙 스캔해봤어요.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인물 중에?
요셉.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을 때 저희 아내도 요셉이라고 딱 말했어요. 요셉이 생각나죠. 근데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요셉은 제가 예를 들지 않았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요셉은 형들한테 버림받았으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요셉 말고 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 그렇죠. 아들한테도 배신당하는 그 다윗. 또 요셉 다윗 너무 유명해. 그래서 제가 제했어요. 유명하지 않은 분으로 선택했는데 저는 사사기에서 찾았습니다. 자, 그 이전에 힌트를 주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인물을 선택했는지. 지금 보이세요? 지금 뭐가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어느 강의실에서 이제 노트를 펴고 적는 장면이죠. 두 번째 뭐 하는 장면이에요? 가위질이죠. 네, 근데 가위가 잘 안 들어요. 자, 또 이게 뭐 하는 장면일까요? 다 왼손잡이라는 주제예요. 자, 이게 안 썰어지잖아요. 안 잘라지잖아요. 오른손잡이의 가위를 왼손잡이로 돌려지잖아요. 그 날이 바뀌어져서 안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잘리는 장면이고, 여기는 왼손잡이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오른손잡이 위치에 맞게 이게 클릭할 수 있도록. 왼손잡이, 이게 이 테이블도 오른손잡이 위주로 테이블이 여기에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밖에 나갈 때도 왼손잡이는 이렇게 클릭해야 되고. 자, 왼손잡이의 불편한 점들입니다. 쉽지가 않죠. 저희 아내가 왼손잡이에요. 근데 왼손잡이가 신기했어요. 왜냐면 분명히 밥은 왼손으로 먹는데 글씨는 오른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양손잡이 아니에요. 왼손잡이에요. 근데 어떻게 글씨는 오른손을 쓰냐고. 다 우리 부모님의 훈련 덕에 훈련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훈련 덕에 오른손을 쓰게 되었던 라고. 저희 하이도 왼손잡이, 저희 아버지도 왼손잡이. 근데 저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 불편한 점이 많아요. 오늘 사사기에 보면 왼손잡이가 나와요. 왼손잡이가 누군지 아시죠? 오늘 사사기 3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어요. 참 신기하죠. 이 한 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통치자 주권자임을 딱 보여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그전에는 모압 왕이 저기 찌그러져 있다가 이 모압 왕을 강성하게 힘있게 만들어요. 왜요?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니까 그 지배한 연수가 무려 몇 년이나 갔냐면 18해 18년 동안 이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처음 점령한 지역이 어디냐면 어디예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딱 정해 나와 있죠. 종려나무 성읍이 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딱 쳐들어왔는데 처음 점령지가 종려나무 성읍이래요. 이 종려나무 성읍, 이 성읍에 점령당했다. 이거는 큰 충격인데 왜냐면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에 있어요. 여리고. 근데 이 여리고는 어떤 의미냐면 여호수아 지리 아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얻은 첫 성읍이었어요. 첫 열매.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에 막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처음 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첫 성읍이었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날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들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십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이름이 나오죠? 누구예요? 에훗.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오늘 에훗이 나옵니다. 에훗은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근데 그의 지파는 무슨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인데 그를 하나님이 왼손잡이인데 뭘로 세우세요? 한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왜 놀라운 일이냐?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훗을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을까? 사실 조그만 10년, 20년 전에도요. 왼손잡이가 나오면 우리 부모님은 굳이 그 왼손잡이를 뭘로 바꾸려고 했어요? 오른손잡이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왼손잡이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딱 세우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왜 왼손잡이를 세우시지? 약간 의아해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근데 이 사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에훗이 왼손잡이인데 모든 오른손잡이를 제치고 하나님을 선택받아서 한 구원자로 세우는 그 과정까지 그의 삶의 여정은 쉽지 않지 않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성경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저 이런 마음이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런 감정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의 지파에 있었어요. 그의 지파가 뭐예요? 그는 곧 어느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 이 베냐민 사람이 중요한데 이 베냐민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베냐민? 베냐민은요 나의 오른손잡이 아들이에요. 신기하죠? 놀랍지 않아요? 한 구원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에훗이에요. 왼손잡이 에훗. 근데 그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근데 베냐민의 지파의 뜻의 이름은 나의 오른손잡이야.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오른손잡이의 아들의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왼손잡이를 세우셨어. 이게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에훗. 그러면 에훗의 입장에서는요 오른손잡이의 지파의 사람들 중에 자기의 왼손잡이로 살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열등감에 살지 않았을까?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에훗을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에훗이었어요. 왼손잡이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교종 대상, 바꿔야 될 대상, 여겨질 뿐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한 구원자로 세우셨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러면서 16절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어디에 꽂았어요? 그 칼을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사실 오른손잡이라면 그 칼을 이게 칼이라고 보면 칼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왼쪽에 넣죠. 그러면 에글론 왕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딱 가면 사람들이 어디부터 검사하겠어요? 왼쪽을 보겠죠. 이렇게 빼야 되니까. 근데 에훗은 어디다 집어넣었다고 해요? 왼쪽. 네,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 넣은 거예요. 아무도 물론 오른쪽 허벅지에 좌우에 날선 칼을 거기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 공물을 바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에훗이 혼자 다시 에글론한테 가서 내가 귀에 할 말이 있다? 라고 해서 에글론 왕과 1대1로 함께 있지 않습니까? 자, 대부분 무사는 왼쪽 허벅지에 칼을 묶습니다. 그리고 공물을 바치고 모압 왕 에글론을 단독으로 만났을 때에도 사람들은요 쉽게 오른쪽 허벅지만 검사하지 왼쪽 허벅지만 검사하지 오른쪽 검색 안 할 수도 있어요. 방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칼은 오른쪽.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기 묵상해 보면 단점 투성이었던 이 사람 에훗.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에훗의 왼손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구원하는데 구원 연수가 몇 년이에요? 무려 80년 동안 평온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40년 이런 건 있어요. 평온케 하시는 게. 근데 가장 어쩌면 사람들이 평가가 안 좋았던 인물이었던 그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길이가 80년. 대단한 겁니다. 80년 동안 이 에훗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평온케 하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뭐예요? 오늘 주일, 일요일의 시간이에요. 3일 동안 예수님의 부재, 이제 예수님이 죽고 없다는 생각 가운데 제자들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겠죠. 이제 어떻게 하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을 표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디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의 감정 뭐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의 상황이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며 가르침을 받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은 제자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어요? 두려움, 불안, 실패가, 후회, 심지어 후회까지 여러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제자들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먼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면서 한 주 살아가 봅시다 라고 했던 이 한 주의 삶,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번 주. 하지만 형제와 화목하며 형제를 비난하지 않는 삶이라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족들로부터 상처받고 그래서 억울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배신감, 억울함, 슬픔 등등의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취하신 행동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예수님이 오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서서 이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즉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가로 열고에 제가 안 보여드렸어요? 하시고 뭘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어요? 기뻐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언제 기뻐했는가?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제자들이 언제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기뻐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었어요? 언제 기뻐했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예수님이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의 이 안에 있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난 후에 기뻐하셨다. 이해 가셨죠? 예수님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것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행동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 행동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때 그 사실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말을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앞서 먼저 당하신 뭘 보고요? 상처. 상처를 보고 뭐 했어요? 예수님이요 그 상처를 보여줄 때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셔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무 상처 없이 깨끗하게 부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 상처를 보여줄 때 기뻐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나타났잖아요. 그럼 문 열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딱 봤을 때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때까지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이전의 모습과 부활 이후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왜 못 알아봤어요? 제자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까지 못 알아봤어요. 근데 언제 알아봤어요? 그 상처 자국, 그 손과 옆구리에 났던 그 자국을 볼 때 예수님이구나 그때 깨달은 거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를 가지고 제자들을 두려움에서 불안해서 후회해서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을 수 있죠? 우리보다 앞서 그분이 먼저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된 그 이상의 고통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로할 때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통하는 것이다. 24절. 근데 한 번도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똑같은 행동을 한 번 더 하세요. 왜냐? 이 20절까지의 사건에 제자들 중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제자가 바로 도마였어요. 그는 다른 제자들과 조금 다른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두려움, 불안, 실패감, 후회 등. 그런데 이 도마는요, 의심이라는 불심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감정. 그럴 때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뭐예요? 도마가 믿지 아니하겠다. 뭘 믿지 않아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하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불신의 마음이 도마에게 있었어요. 도마의 불신을 드러낼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했던 그 반응이 뭐냐면, 자 보세요. 26절. 여드레를 지난 8일이에요.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똑같이 말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일 후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문들은 여전히 닫혔고 즉 두려움으로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진정한 평강은 언제 임하느냐? 언제 임하죠? 바로 이어지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뭘 보라는 거예요?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똑같죠?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웠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줄 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도마도 똑같았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야, 내 손을 봐. 그리고 내 옆구리를 넣어봐. 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상처를 다시 한번 동일하게 도마에게 보여줄 때 도마의 불신에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라는 말씀보다 예수님의 고난과 상처의 흔적들을 봤을 때 도마 역시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대답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은요 진짜 진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처럼 상처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보여주신 이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내면서 나한테 내가 받은 상처가 있다? 그 상처가 억울함으로 발전되지 말고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먼저 보여주죠. 그분의 상처 자국, 지워지지 않는 상처 자국도 제자들과 동호도 그걸 볼 때 그들의 삶에 온전한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없는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 뭘 할 수 있다? 놀라운 상처 입은 치유자의 반열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처까지도 변화시켜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나를 놀라운 치유자로, 구원자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치유할 수 있어요? 상처 받은 사람이요, 상처 지금 당한 사람에게 치유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것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를 보일 때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상처를 보일 때 믿음 있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자신의 상처를 통해 기쁨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기쁘게 만드시고 믿음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왜요? 23절, 사역 때문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불신의 사람 도마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상처를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을 치유케 하는 그 일로만 끝나지 않겠다. 그러면 뭐가 최종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회복한 후에 당신의 상처를 통해서 제자들을 기쁨과 믿음으로 이끄신 이후에, 그래서 그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근데 성령을 받기 전에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숨을 내셨어요. 숨을 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뭐가 생각나야 돼요? 어떤 사건이 기억나요? 창세기. 이 장면은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신 것이 딱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일어났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제 불안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집안에 갇혀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이 그들을 회복하신 후에 숨을 그들에게 향하여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 사실은 사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뭐 하겠다?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일으키겠다.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끌어가겠다 라는 것까지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자들은요, 진정한 제자가 제자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투보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처 입은 자로 내가 패배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바로 첫 번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에웃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게 에웃이에요. 그는 오른잡이, 왼손잡이, 어떤 잡이죠? 왼손잡이에요.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왼손잡이에요?
그거 왜 왼손잡이죠? 진짜 없어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그 오른손이 없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왜 그림이 이렇게 그렸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편 게 아니라 성경 만화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만화책. 여호와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 바로 그였어 라고 하면서 에웃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란 왼손만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라고 하면서 이 에웃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 왜 자기는 왼손잡이냐, 나는 오른손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이거든. 제가 이걸 딱 본 순간 진짜? 정말? 성경을 읽었는데 또 읽었어. 근데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진짜.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성경 원문. 왼손잡이 원문. 이시 아테르 야드 예미누라는 뜻이에요. 예미노. 이시는 왼손잡이에요. 근데 맨 왼쪽 여기 예미노라는 뜻은 오른. 근데 앞에 있는 요거 야드, 이거는 손이에요. 야드 박생, 기념비. 야드는 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해석하지 않은 이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불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왼손잡이,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오른손이 뭐야? 불구인? 왼손잡이. 요게 해석이 안 됐어요. 한글 성경. 맞습니다. 에웃은 왜 왼손잡이였을까? 그는 왼손잡이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나는 베냐민 지파 오른손잡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오른손이 불구인 난 왼손잡이였어요. 그의 인생은 상처 덩어리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란 존재가 왜 필요할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내가 뭐가 필요 있겠어? 내가 뭘 변화시킬 수 있겠어? 라는 평생의 절망감을 갖고 살았던 인물이 에웃이 아니었을까? 근데 하나님 놀랍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 그 민족을 위하여 내가 한 구원자를 세웠다. 그럼 기다릴 거야. 그 구원자가 얼마나 위대할까? 박사학위는 갖고 있을까? 잘생겼을까? 키는 클까? 근데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오른손이 불구인 에웃이요. 여기에 반전이에요. 이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불구, 나의 상처,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한 구원자를 에웃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이 상처 입은 이 한 사람 에웃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치유하는 데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상처를 묵상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상처를 계속 묵상하면, 상처에 묵상하면 그 상처로 인해서 나만 죽어요. 그래서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뭘 바라보자? 왜 십자가를 바라보죠? 제자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볼 때, 손과 그 옆구리를 볼 때 기쁨이 회복돼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온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왼손잡이 에웃도 구원자로 삼으신 하나님, 나의 상처도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삼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믿자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에웃처럼 나를 우리 집안에, 나의 모든 삶의 터전에 구원자로 삼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 가운데 나의 상처만 묵상하고 그 안에 머물렀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상처를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